오늘은 축복의 가문을 만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목사이며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중반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최대의 유산은 바로 후손들입니다. 그의 후손 300명 이상이 목회자와 선교사이고 120명이 대학 교수이고 60여 명이 유명한 저술가이고 30명이 법관이고 14명이 대학 학장이고 3명이 국회의원이고 1명이 부대통령이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맥스 죽스라는 사람은 그의 후손 560명을 조사했는데 150명이 범죄자이고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301명이 거지였습니다. 뭘 얘기합니까?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 축복이죠. 무서운 것은 나쁜 가문에 태어나면 그게 같이 물려받는다는 것, 이거 참 무서운 거지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쁜 가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는다면 그 이전의 가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가문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에스겔서 18장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무슨 말이죠? 부모의 죄는 자녀에게 넘어가는 것, 물려받는 것 당연한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산다면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창세기 10장에 노아 후손의 족보를 보기 원합니다. 아마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너 성경 읽어라 해서 성경 첫 장,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 1장을 폈는데 낳고 해가지고 다시는 성경 안 본다.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하필 오늘 이 노아의 족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아이고 지루하다 그럴 수 있어요. 지루하더라도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쭉 보면서 10장에 도착했어요. 이 10장에는 노아 아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후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노아 아들의 세 아들 기억나십니까? 셈, 함, 야벳 이렇게 있는데 족보에는 야벳, 함, 셈 거꾸로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 아들 중에 가장 중요한 아들은 이 셈이에요. 첫째, 이 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한 야벳부터 그리고 함, 마지막에 셈을 중요하기 때문에 셈을 기록하고 그리고 11장에 이 셈의 후손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연결이 되게 하기 위하여 야벳을 제일 앞에 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방향을 얘기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서남북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남동서예요. 그들은 제일 먼저 북쪽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은 아라랏산에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아라랏산,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배가 아라랏산에 도착하지요. 이 아라랏산에서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 쭉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와 이라크 국경에 있는 곳이에요. 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이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약간 이라크니까 동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그들의 습성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아라랏 산에서 볼 때 이 북쪽에 기거하게 되는 이 야베스의 후손들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 남쪽 그 밑에 있는 함의 후손을 기록하고, 그리고 동쪽에 있는 셈의 후손을 기록한다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이 두 해석 다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10장에 소개되는 나라는 70개 나라가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 아들에게서 70명의 아들들이 쭉 태어납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후손은 14국가가 소개되고, 그리고 이 함의 후손은 30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개, 이렇게 해서 총 70개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이 야베스의 후손은 터키부터 스페인까지 유럽 지역에 정착하게 되고, 함의 후손들은 애굽,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팔레스틴 땅에 정착하게 되고, 셈의 후손은 중동 지방과 그 동쪽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꼭 70개의 이 민족, 나라들이 기록이 됩니까? 성경에 70이라는 숫자는 대표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식, 신앙의 상식, 제가 이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그랬죠? 완전수. 그리고 이 70이라는 숫자는 대표수. 항상 이 70이 나오면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 애굽 땅에 그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이었죠? 70명. 70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민족이 될 것을 이 대표 7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할 때 장로가 몇 명이었죠? 70장로.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다음에 몇 명이었죠? 70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0개, 오늘 소개되고 있는 이 70개 나라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70개 나라인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언어가 나누어져요. 방언이 시작이 돼요. 우리는 이 언어가 나누어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무슨 사건?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가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근데 지금은 창세기 10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세기 10장에서 이미 언어가 70개의 언어로 다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이게 순서적으로 볼 때 창세기 11장이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10장이 먼저 나와요. 이건 조금 이상한 배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 창세기를 쓰는 저자의 습관이에요. 창세기를 쓰는 저자가 누구죠? 모세. 모세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천지 창조하는, 사람을 만드는 이 창조의 순서가 나오죠. 며칠 동안 창조합니까? 7일 동안 창조하죠. 사람은 며칠 만에? 6일째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은 6일째 창조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보면 다시 사람이 창조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 2장이 먼저잖아요. 이 순서가 좀 뒤바뀌어져 있어요. 이런 것을 이 창세기를 쓰는 저자의 습관이라고 얘기해요. 책을 쓰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습관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 1장에 이 사람이 다 창조가 됐어요. 근데 창세기 2장에 이 사람 창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2장에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다시 사람을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창조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2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창세기 10장에 언어가 다 나누어졌어요.
근데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나누어지게 된 것을 자세하게 11장에 다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1장에 언어가 나누어지는 것은 다음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사람들이 70개의 사람, 70개의 나라, 70개의 언어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이 세 아들 중에 첫 번째 사람 야벳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10장 2절에서 5절까지 야벳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야벳에게는 7 아들과 7 손자가 나와요. 그래서 14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들 고멜은 키메르인입니다. 이 세 아들은 흑해 지방에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아들 마곡은 흑해의 남동쪽에 살았던 스키타이 민족입니다. 세 번째 마대는 메데인들입니다. 이들은 카스피의 서쪽에 살게 됩니다. 이런 기록은 주전 9세기에 다 발견이 됩니다. 넷째 야와는 남부 그리스에 살게 됩니다. 이들이 헬라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다섯째 두발과 여섯째 메색은 후대의 아수르 비문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흑해 지역 그 주변에 거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디라스는 트라시아족입니다. 야벳의 후손들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바닷가의 땅에 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흑해와 카스피해와 지중해 전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야벳의 후손들은 점차 유럽 지역으로 진출해 나갑니다. 이제 두 번째 아들 함의 후손을 봅니다. 이 함은 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함이 흑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흑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검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거죠. 이 함의 아들, 이 세 아들이 30개 종족을 이루어요. 이 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존경을 다 빼앗았던 그런 아들입니다. 이 함의 아들은 네 아들이 나와요.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에요. 이들은 주로 가나안을 포함한 서남아시아와 대부분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됩니다. 구스는 나일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이 구스의 아들에게서 니무롯이 나와요. 이 니무롯은 함의 손자가 되는 거죠. 이 니무롯은 문지아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반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8절에 보면 구스의 아들이고 세상의 첫 용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사라는 히브리어 말은 기뻐로라는 단어인데 좋은 의미가 아니고 폭력을 쓰는 나쁜 의미를 말합니다. 그런 노아 홍수 이후 처음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폭력으로 통치하는 강력한 국가를 만듭니다. 9절에서는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게 여호와 앞에서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단어는 리퍼네라는 단어인데 대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무롯은 난폭한 사냥꾼으로 하나님을 대전하는 폭군입니다. 결국 이 니무롯이 시날 땅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10장 10절을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시날이라는 말도 이 니무롯이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데요, 뒤흔든다, 뒤집어 엎는다, 반역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이 니무롯이 세우는 땅에서 성이 되는데, 이 바벨의 뜻도 혼란, 혼잡을 말합니다. 즉 니무롯은 반역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반역의 땅 시나이 땅에서 혼란의 탑 바벨탑을 쌓은 자입니다. 니무롯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합니다. 그는 온갖 나쁜 것을 다 가지고 모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됩니다. 그가 아수르의 수도인 니노의 성을 건축합니다.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니노에가 여리고 성의 250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니무롯의 힘을 보여주는 거죠. 10절에 아카드 왕조를 말하고 이 아카드 왕의 청동상이 니누의 성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니무롯은 바벨론 탑을 쌓는 주역이 됩니다. 함의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은 애굽을 말합니다. 미스라임의 아들에게서 블레셋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으로 등장하죠. 이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틴이 됩니다. 함의 세 번째 아들 붓은 일찍 죽고 넷째 아들 가나안은 10개 족속을 낳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되죠. 이들은 모두 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또 이 가나안에게서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고 또 삼손을 죽였던 가사 지역도 나옵니다. 아버지의 존경을 빼앗았던 함의 후손들은 온갖 죄악의 원천이 되고 지금도 이 죄악이 흐르고 있어요. 세 번째는 셈의 후손이에요. 셈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고 아버지를 존경하여서 축복을 받은 자이죠. 셈의 후손은 26부족으로 민족으로 종족으로 나옵니다. 셈의 뜻은 명성, 유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은데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이 셈의 증손자인데 제일 위쪽 올려놔요. 왜 그랬을까요? 에벨은 뭡니까? 에벨은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는 건너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 아들을 설명할 때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처음 출발은 그 아라랏산, 그러니까 터키와 이라크 사이에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을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시작인데, 이들이 이 티그리스 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건너온 자라는 뜻을 이 에벨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말은 그냥 복수가 되면 이브리가 됩니다. 이브리. 이 이브리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벨이라는 사람, 이 함의 셈의 증손자인 이 에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장 중요한 앞자리에 증손자인데 앞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벨 종족에게서 히브리인의 시작인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의 12지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다 지파가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마지막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우리는 좀 복잡하고 지루한 이 족보를 같이 잘 보았습니다. 힘드셨죠? 네.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노아가 예언한 대로 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 축복하고 저주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야벳은 노아가 축복한 대로 장대하게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의 유럽으로 인류 역사에 번성케 되는 축복을 누렸고 지금도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함은 노아가 저주한 대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함의 후손으로 태어남이 억울할 정도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이 함의 후손들은 여기에 소개된 70개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인 바벨론을 이루죠. 그들은 니무롯이라는 반항과 그에게 대명사인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폭군으로 세상을 다 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셈의 후손들은 뭐 대단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 부류의 70개 종족은 전 세계에 퍼져서
인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모든 종족과 지명은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설 모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의 판타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자녀들은 반항과 거역의 사람이 되고 폭군이 되어 망하게 되고, 부모를 존중하는 자는 자자손손 창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가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이 노아의 방주에 나왔을 때 그 창세기 9장 1절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 두 절을 9장 1절과 10장 1절을 연결하면 굉장히 딱 맞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 한 사건을 집어넣어놨어요. 그 사건이 바로 노아의 실수, 포도주 사건을 그 9장과 10장 사이에 넣었어요. 그걸 넣을 이유가 없어요. 9장 1절에 방주에서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너희들 이제 아들 딸 놓고 번성하라. 그리고 10장 1절에 이제 그 아들 딸들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하며 그렇게 적으면 이게 딱 논리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술 취하여 벌거벗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세 아들이 행한 행동을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빼버리는 게 더 맞는데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없어야 더 맞아요. 만약에 이 9장에 이 노아의 실수한 이 포도주 사건을 빼버린다면 10장에 쭉 소개되고 있는 야벳, 함, 셈의 자손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야벳의 가족들은, 후손들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갖고 함의 후손들은 약간 이 반항과 거역과 폭력, 그러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셈의 후손은 왜 복을 받고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의 실수를 통한 부모 존경의 사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 사건이 이들의 가문에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존중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존중을 빼앗는 이 반항의 자녀는 자기도 거역과 폭력의 사람이 되어 완전히 사라지는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문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부모를 존중하고 부모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존중과 권위 인정은 내 가문과 내 후손들이 풍성케 해주는 키예요. 존중은 부모 존중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인간 존중의 중심이 됩니다. 제가 이 창세기를 쭉 올해 들어와서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 존중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자꾸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 중에 오직 사람에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칼의 노루를 부르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홍수로 그들을 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두 번째 인류의 시작인 노아를 통해 또다시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피째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그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자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니무롯은 폭군이 되어 반항과 거역으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자 언어가 쪼개지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아버지의 존중을 빼앗은 이 함의 후손들은 아버지의 죄를 그대로 물려받았어. 그냥 아버지를 존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거역과 반항의 폭력에 온갖 종류의 죄악을 다 짓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불과 이왕으로 다 심판을 받아서 없어졌고 또 여호수아에게 몰살당하는 가나안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존중이 없고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사는 자는 자기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후손이, 아들, 딸들이 엉망이 됩니다. 거역, 반항, 불순종, 타락, 혼란, 혼잡, 이런 것들은 존중이 사라진 후손들에게 우죽선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다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존중하라 말씀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가정의 달, 여러분의 가족들, 아내, 남편, 아들, 딸 다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니 네가 존중하라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자녀를 대하지 마시고, 또 자녀인 여러분들은 내가 아버지보다 많이 배웠으니 아버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쪽에서 먼저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라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됩니까? 애들은 죽거나 말거나?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중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마음 안에 원망, 피해의식, 이 부정적인 것을 가득 채우면 내 아들, 딸은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이 함은 아버지를 약간 무시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아들, 딸들은 거역의 사람, 반항의 사람, 폭력의 사람, 이 아들은 조금 더 세져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없애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원망, 반항, 거역, 이런 것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왜 내 아들이 저렇게 말을 안 듣지? 자기를 한번 보세요. 자기를 보면 답이 있어요. 내 안에 혹시 부모 거역이 있지 않나? 그걸 한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게 기적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안 봐요. 이런 부부싸움 늘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좀 보세요. 왜 저 부인이 저럴까? 그러지 마세요. 나를 보면 답이 있어요. 부인을 보면 답이 없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답이 없어요. 나를 보면 하루아침에 답이 나타나요. 나를 봐야, 아멘, 몇 분만 아멘 하는데, 나를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보기 어려워요. 나를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모 존중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 뉴욕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만난 목사님이 매일 이 유대인들 모임에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그 가보면 유대인들은 부모의 얘기를 굉장히 잘 경청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한대요. 부모에게 덤비는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모임의 특징이래요. 굉장히 가족 중심이고 부모의 얘기를 굉장히 잘 듣는다는 거예요. 뭐 엄마 얘기만 잘 듣는다, 아빠 얘기만, 그게 아니고 따로따로 부모 얘기 다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의 권위가 대단하대요. 랍비라 그러면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 존중이에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이 스승에 대한 존중이 우리 완전히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버지를 존중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 가정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스승을 존중하면 내가 배우고 있는 이 학교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 존중과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존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함의 자손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순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니므롯은 대단한 그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은 칼을 가지고 반항과 거역 속에서 나라도 커지고 힘도 가지고 대단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언제나 비참합니다. 반항과 거역과 원망의 사람들은 폭력적이 되고 결국 우울해집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셈의 후손들은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유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들의 가문은 계속 지켜집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함의 후손이 아니고 셈의 후손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잠언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축복의 가문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 당장 원망과 피해 의식을 버리고 존중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문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벳, 함, 셈 가문은 부모를 존중하는 것으로 그들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별히 셈은 아버지 노아의 실수를 덮어주고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위대한 가문이 되었어요. 창세기 9장 26절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후손들의 특징은 존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을 보호하고 축복합니까? 셈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돈 많이 준다, 남겨준다고 해서 그 아들, 딸들의 가문이 유지되는 거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이 아들을 세상적으로 좀 큰 성공시키면 이 아들들의 가문이 잘 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해도 그 안에 존중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가문은 그냥 끝이 나는 것입니다.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잠깐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정말 높이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늙어서 아들 못 낳는다고 얘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족보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문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문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으로 확 바꾸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나오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 유대인들의 족보에는 절대로 여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 5명이 나와요. 그 여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 다말. 다말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 함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쪽에 확 들어오니까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버렸어요. 두 번째 여성은 라합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땅의 첫 성,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 그냥 가나안 땅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을 확 붙잡자 그냥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버렸어요. 세 번째 여성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자잖아요. 모압도 이방 여인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살다가 튀어나온 롯 딸과 결혼해서 태어난 그 결혼이 아니죠. 자기 아버지와 하여튼 동침을 해서 태어난 이 자녀가 모압이에요. 그 후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확 붙잡잖아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죠. 왜 나오미를 따라갔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확 붙잡아요. 나오미가 돈 있었어요? 뭐 가쁩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잖아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죽은 그 가난한 과부이지만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이 룻이. 그러자 예수님 족보에 돌아버렸어요. 네 번째 여성은 바세바예요. 바세바는 자기 남편이 누구죠? 우리아잖아요. 우리아는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 헷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아랑 살았더라면 이방인으로 살 텐데 어쨌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 가문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여성이 마리아예요. 위에 네 명의 여성들은 다 좀 삶에 문제가 있어요. 기생이기도 하고 좀 이상한 관계로 이렇게 어쨌든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왔는데 마지막 마리아는 거룩한 족보예요. 원래 이 다윗의 족보에서 마리아가 자기 가문인 마리아 가문은 다윗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난했어요. 나사렛이라는 산골의 무명의 여성으로 자랐어요. 그녀는 지금 약혼한 사이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순종해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인 예수님을 품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 가문에 등장하는 이 5 여성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문이 아무리 저주의 가문이라 하여도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면 내 가문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이방인도 오라, 이 기생도 오라, 불륜을 저지른 자도 오라, 거룩한 자도 오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이 저주의 가문을 열었던 반항과 거역과 원망을 끊고 존중과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내 자녀 변합니다. 내 자녀 축복의 가문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인생은 순간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때가 좀 잘 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은 원망과 불평과 내 힘만 믿고 살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자, 그 가문 결국 사라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거역하는 자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존중으로 사십시오.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사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용호 박사를 아시죠? 우리 교회도 한 몇 년 전에 와서 집회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경기도 양평에서 아주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4살에 이 축구공에 이렇게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이 됩니다. 그 시력을 잃자 이 어머니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장님이 되자 그 충격으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가사를 책임졌던 누나는 봉제 공장에서 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과로사로 죽어버렸어요.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가문이에요. 그는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고아가 되었어요. 그것도 장님.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가면 눈 뜬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소문을 따라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눈 뜬다 해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눈을 뜨기는커녕 더 안 보여요. 그래서 신앙을 버려요.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내 인생을 이렇게 하냐고. 왜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두 눈을 다 잃고 부모 다 죽고 누나도 죽고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다시 교회를 가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그도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는 이 누군가 자기의 글을 다 적어줘서 그렇게 쓸 수 있었다.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그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한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 내가 이 지금 고아가 되고 눈먼 이런 장님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이 눈병 고치겠다고 여기저기 5년 세월 낭비하다가 다시 그 청와대 앞에 있는 그 맹인학교 중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5년 헛송세월을 하고 그리고 입학을 해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원봉사로 나온 숙명여대 한 여대생이 그를 잘 가르쳐줘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머리도 좋고. 그래서 이 연세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 누나가 자꾸만 모든 걸 가르쳐줘요. 막 다 불러주고 뭐 누가 도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 거 다 불러주고. 둘이 늘 가깝게 지나다가 결혼하게 돼요. 결혼해서 연세대 공부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요. 미국 유학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이 한국 최초 장인 박사가 돼요. 교육학 박사가 돼요. 교육학 박사가 되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이 두 아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내가 장님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 세상을 어둡게 보면 안 된다. 하나님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 철저히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그래서 이 두 아들이 다 아이브리고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겠다고 이 안과 의사가 되고 며느리도 의사가 되고, 두 번째 아들은 또 이 법학을 공부해서 그 지난 오바마 정권 때 법률 고문이 돼요. 그렇게 이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나를 보면 어둠인데 주님을 보니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보았습니다. 나는 시력을 잃었지만 내 눈에는 늘 희망만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면 우리 가문 바뀝니다. 원망, 불평, 피해의식을 버리고 존중과 감사로 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가문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찬양합시다.